기도 부탁을 받을 때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고 생명력이 넘치기를 구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형통하기를 구하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기도를 하나로 말하면 성장을 위한 기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장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 무리 마음이 아니라 제자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때 많이 했던 기도가 제자의 삶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모두 다 성장을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인생은 성장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인생에는 방해자도 있습니다. 또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소모자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직면할 때 방관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방해자, 소모자, 방관자가 있는데요. 그런데 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방해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고 교회를 파괴하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고 이방 선교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바울은 최악의 방해자였는데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진리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분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 방관자에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동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힘드니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일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서는 원인이 됩니다. 그는 소모자인데요. 후에 성숙한 동역자가 됩니다. 마가복음을 그가 기록하고 또 바울은 감옥에서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가 요한은 소모자에서 동역자로 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쓰임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 이 질문을 하면서 만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또 그에게도 좋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동역자가 좋은 리더를 만듭니다. 좋은 리더는 좋은 동역자를 만듭니다. 이게 성장하는, 승리하는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훈련을 받습니다. 이 여정에 아말렉을 만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면 아말렉은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무엇을 말하는가? 무리바 마사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가진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터져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목마름, 갈증을 해결합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온 이 장소를 무리바 마사라고 합니다. 이 무리바 마사의 의미가 있는데요. 무리바는 다툼을 의미하고 마사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시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무리바와 마사는 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느끼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은 언제 그치게 되는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다툼은 극복됩니다. 우리의 삶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다툼은 환경은 있는데 말씀이 없을 때 경험하는 갈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다툼은 말씀을 만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툼이 있을 때 말씀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툼은 극복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만나는데요. 연결해서 보면은 무리바 마사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갈등은 말씀을 상대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말렉은 밖으로부터 오는 갈등입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모세는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사람을 택하고 싸우라. 팀을 만들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두 개의 팀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전쟁에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 팀입니다. 전쟁의 최전방 현장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 팀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로
현장을 후원하는 팀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리더 모세가 홀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동역자를 세우고 팀으로 극복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팀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야 하는가? 모세가 여호수아를 동역자로 세울 때 여호수아는 누구인가?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의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환경 고백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신앙 고백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품은 마음을 보십니다. 신앙을 보십니다. 여호수아는 환경 고백을 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게 사역의 원리입니다. 공동체가 성장하려고 하면 신앙을 고백해야 하고 신앙을 고백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고백이 흐려지면 어렵습니다. 환경을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기록되었는데 여호수아는 왜 모세의 수종자라고 기록이 되었는가?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함을 받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리더를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리더 모세를 섬기면서 그는 리더로 성장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셔.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는 어떻게 섬기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종이 되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그 이전에 리더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의 종 이전에 리더를 섬기는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여호수아를 택하고 전쟁의 현장으로 보내고요.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이때 성경을 보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나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고백합니다. 지팡이는 보호와 인도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각자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의 지팡이가 있고,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거기에 끌려가는 세상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고백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오르면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성장합니다. 모세는 산에 오르고 이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는 삶의 방향입니다. 손은 마음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손을 위로 들었다는 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이스라엘은 이기고, 손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은 패합니다. 위로 손을 올리는 건 기도를 의미합니다.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싸울 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이스라엘은 이기고, 기도를 멈추면 이스라엘은 패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나의 수단과 힘을 내려놓는 항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모세가 왜 좋은 리더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삶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아론과 훌은 동역자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모세 나이가 80입니다. 손을 들려고 하는데 피곤하고 연약해서 손이 내려옵니다. 이때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줍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동역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론과 훌은 손이 내려올 때 손을 올려요. 말만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를 내려온다고 비판한 사람도 아닙니다. 모세가 연약하니까 그 현장에 가서 도와준 사람입니다. 동역자는 누구인가? 비판하고 의견을 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현장의 연약함을 보고 그 연약함에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울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손을 붙들고 올려주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아론과 훌이 아니라 모세입니다. 오른손이 처지면 왼쪽에 가고 싶어도 그는 오른쪽에 가서 도와주고, 왼손이 내려오면 내 마음은 오른쪽에 있지만 왼쪽에 가서 도와줍니다.
이게 작은 원리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서 쓰임받은 사람이 동역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쓰임받기 원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곳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한 동역자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동역의 원리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믿음이 참 좋은 가족들을 만납니다.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목사로 사역을 감당하는 특별함은 무엇일까?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저분이 나보다 믿음은 더 좋은 것 같은데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나의 특징은 무엇이지? 이 질문에서 발견한 게 책임감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길을 만들어 갑니다. 모세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건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책임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선원 공동체가 어려울 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는가? 그 현장에 책임감을 가진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책임지는 사람은 이유와 변명으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길을 만들어 갑니다. 어느 날 회사 사장이 신입 직원으로 위장해서 자신의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인턴으로 들어가고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데요. 그는 소질이 없어서 그 회사에서 잘리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살짝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달란트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약한 분야가 있고 또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입니다.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은 우주 개발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이때 미국은 나사를 중심으로 우주 개발을 했고 수많은 천재들이 그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주요 직책은 대부분 백인들이 맡았습니다. 여기에 흑인 여성 캐서린 존슨이 입사를 합니다. 그녀는 천부적인 능력이 있는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팀에서 소외를 당합니다. 어느 날 해리슨 부장이 이런 분위기를 알아차리고 캐서린 존슨이 있는 팀의 수석 엔지니어인 폴 스태포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 일이 뭔 줄 아나? 천재들 사이에서 또 다른 천재를 찾아내 팀을 이끄는 거야. 우리가 함께 오르지 않으면 결코 정상을 밟을 수 없네. 자네 팀에 천재가 있는데 왜 그 사람을 찾아내서 함께 일하지 않고 소외시키고 일의 능률을 떨어뜨리느냐? 저도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을 찾아내고 강점을 살려서 팀을 만들 때 교회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올해 성탄절은 특별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행복해하고 찬양을 준비하는 게 저에게 행복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힘든데 또 연습하니까 피곤함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준비하면서 모두 행복해했고 또 열심히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도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선운 교회만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에 나옵니다. 모세가 아말렉을 무찌르고 제단을 쌓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아말렉을 만날 것이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러면 아말렉을 만날 때 그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서 동역자로 또 리더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그의 삶의 태도도 건강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리더를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사람을 잘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도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가진 지팡이를 나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은, 동역자는 환경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아론과 훌은 어떻게 쓰임받는가? 모세가 손을 내릴 때 그의 연약함을 이해합니다. 연약함을 도와주는데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리더인 모세가 기준이 되고 그 자리에 가서 도와줍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곳에서 헌신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동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년에 하나님 앞에 동역자를 세웁니다. 바라기는 행복한 동역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혼자 하면 지치고 힘들 수 있는데 서로 합력해서 노력하면 신나더라고요. 성탄절 준비할 때 그걸 느꼈습니다. 서로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가도 즐거운 겁니다. 하모니를 이루면 우리 선원 공동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 선원 공동체가 승리하는 은혜를 많이 누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